찬송가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줄인 영혼 가운데 만나로서 먹여주시며 또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우리 2장입니다. 우리도 고린도 후서 2장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8면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이 말씀은 참 무겁다. 아니, 이 말씀은 좀 피해가고 싶다 하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나 단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참 이런 말씀을 받으면 마음이 괜히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향기처럼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주신 향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한 향을 뿜고 사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끔은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말 말씀 속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 향기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느 꽃에는 어떤 향기가 나고 또 어떤 물질에는 어떤 향기가 나고 우리는 다 그 향기를 맡으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그 향기에 그 꽃이나 아니면 그 향기를 바라는 어떤 물건이나 그것이 우리는 자동적으로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향기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 일관성이 무너지면 그 향기는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살고 우리가 어떻게 베풀고 살고 아름다운 향기를 베풀고 이런 관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향기를 통해서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향기를 주신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천의 문제는 좀 뒤에 있고요. 먼저 근본적으로 우리의 일관된 이 향기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참 어려운 과제죠. 우리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돌아서면 죄뿐인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상이 되게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을 때는 그래,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겠지 하는 이런 어떤 기대감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건 너무 잠시더라고요. 어느 날 보면 나도 이런저런 욕심 가운데 있고 어느 날 보면 나도 이런저런 실수 가운데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좀 안 보였으면 하는 막 그런 마음들이 더 보이더라고요. 부끄러운 마음들이 더 보일 때가 많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나는 부족했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이렇게 어떤 가족 모임들을 가봐요. 아무리 그 자녀들은 부모를 안 닮았다고 그래도 보면 어때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느낌이 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그 하나님의 향기가 나 안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하나님의 향기고 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좀 못 사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연약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관성 있게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6절 말씀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참 보면 이상합니다. 분명히 향기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에게는 사람의 사망에서 사망의 냄새가 나고 생명에서 생명의 한 향기가 나는데 어떻게 이것이 두 가지가 향이 난다는 거예요. 사망의 향기가 날 수도 있고 생명의 향기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이걸 해석을 하는데 우리 행동이 잘못하면 남에게 사망을 줄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요마부는 어떠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배척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향기 때문에 그들의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불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믿지 않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네. 생명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향기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죄가 고발이 되는 거고 믿지 않음이 고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는 확실하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선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이 있지만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부르는 우리의 향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들에게는 도전과 정말 생명에 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두려움에 떨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믿지 않음에 대하여 떨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날 텐데 그 하나님의 향기가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그런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교회 가봐야겠구나. 교회가 이렇구나. 말씀이 이렇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더하는 건 뭡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 향기끼리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향이 더 증폭이 되어서 더 많은 생명을 불러들일 수 있는 우리의 목적성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지 않고 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향기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안에서는 생명을 더하는 그런 아름다운 넓은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갔는데도 죄가 죄로 더 풍성해지고 있어요. 사망이 더 풍성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악취가 나는 곳에 향기가 들어가면 악취가 물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향기가 결국은 뭐와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래서 향기는 혼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는 이 시대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교회 내적인 그런 싸움이 일어나요. 뭡니까? 영적인 싸움. 이단자들이 교회에 막 몰려와가지고 교회에 각종 언어를 뿌리는 거예요.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향기를 흐트러버리려고 그들의 향기를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막 서로의 향기에 취해가지고 혼잡하게 있겠습니까? 근데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렇게 혼잡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변하지 않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고,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말씀을 배제하게 만들고, 말씀을 자꾸만 자기들의 관점과 자기들의 욕심으로 해석해버려가지고 말씀이 말씀되지 않게 만드는 이런 혼잡함을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향기는 근원이 있습니다. 근원이.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믿는 백성들의 향기는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향기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이 되는 줄로 우리는 믿고 또 지금까지 따라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 많은 우리의 감각을 흔드는 이야기와 상황과 또 모든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유지하고 품어내고 또 이 향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기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의 성막에 보면 향단을 세웁니다. 이 향단에서 이 초를 통해서 향이 나요. 그럼 이 향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올라가죠. 바로 기도가 그런 거다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향기다라고 성경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본질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입술에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 참 아름답게 보이기가 참 민망합니다. 참 이 말씀을 적용한다는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 향기가 곧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보여주는 일관성 있는 목적이 있고 그 근원이 말씀이고 또 이 향기 때문에 우리가 죄들이 어렵게 만들고 정말 죽음의 자리에 가서 악취가 나는 곳에서 이 향 때문에 고침이 생기고 변화가 되고 생명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없기는 여러분들 안에 품은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향기가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와 또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예사랑교회가 그 향기를 머물렀다가 퍼뜨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 믿음의 꽃밭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귀한 여러분들이 지금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이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정말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있는 곳에 죄가 또 어둠이 사망이 정말 물러갈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의 향기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생명을 거둬들이는 그런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런 향기를 발휘하는 아름다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믿음의 사역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성도님들이 그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듣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또 위하여 수고하는 앞에 선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또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 위해 하나님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 귀한 부교육자님들 수고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수능 보는 우리 귀한 자녀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직장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 위해 하나님께서 그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이 귀한 예사랑교회를 통하여 더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았는데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가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